성도들의 모든 기도하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곱 인이 떼지기 직전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5장 7절에도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취하시니라. 왜? 인을 떼려고 딱 취하시니라.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무슨 대접입니까?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대접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인이 떼지고 둘째 인이 떼지고 셋째 인이 떼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계시록 8장에서도 일곱 번째 인을 딱 뗄 때 일곱 나팔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2절까지요. 그리고 바로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성도들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졌죠? 금향로를 가졌어요. 계시록 5장에서는 금대접이었죠. 계시록 8장에서는 금향로였어요. 그런데 왜 금대접이고 왜 금향로일까요? 철도 될 수 있고 은도 될 수 있고 또 동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게 될 수가 있는데 왜 이걸 얘기할 때마다 금대접이고 금향로일까요? 왜 그럴까요? 세월이 흘러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그 재질이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놨다. 손실될 일이 없어요. 없어질 일이 없어요. 사라질 일도 없어요. 일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하셨던 성결교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조일래 목사님, 인천 수종교회에 개척하셨죠. 너무 목회를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계시록 5장을 읽고 8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금대접에 담고 금향로에 담는다. 이렇게 내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가? 이렇게 내 기도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그게 은혜가 터무돼서 새벽에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나 많이 감사해서 우는데 그때 들리는 음성, 야야, 네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느냐? 그럴 때 자기가 다짐했대잖아요. 나는 기도 목회자가 되겠다. 나는 무릎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살았는데 살아보니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사실이더라. 이제 4절을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근데 왜 금제단, 향 이런 얘기를 썼느냐면요, 성전에 향단이 있어요.
제사장이 향단에 숯을 피워놓고 향을 거기다 부으면요, 그냥 숯불이 붙어 있으면서 그 위에 향을 붙이면 향이 휙 위로 막 올라가요. 이게 바로 성전에서 이게 향이 올라가는 향이에요. 이것을 이미지화해서 야야, 성전에 분향단에 향이 쫙 올라가듯이 네 기도 다 내게 올라온다. 나는 금대접과 금향로에 내가 담아두고 있다. 담아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지요. 보십시오. 금제단에 금향로를 가지고 드리고자 올라가지요. 그 금향로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올 올 때는 그 금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이렇게 쏟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응답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에요. 뭐 이게 응답이야? 심판이지?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6절, 야, 7 나팔이 뭔 줄 아니? 7 나팔이 뭔 줄 아니? 모든 우주의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올라가잖아. 7 나팔, 그게 바로 응답이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혼돈되고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이 말씀은요, 읽을 때는 너무 좋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요.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14절에 반복해서요, 내 이름으로. 13절과 똑같아요. 13절에도 내 이름으로, 또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또 13절에도 무엇이든지, 또 14절에도 무엇이든지 있죠. 그리고 또 13절에도 내가 행하리라 있죠. 14절에도 내가 행하리라 있죠. 이런 약속은요,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을 지칭할 때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하듯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약속이에요.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요.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 말씀 믿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돼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응답되는 것은 손톱만큼만 하는 것 같고, 응답 안 되는 것은 목포 앞바다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열받아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아니구만, 틀렸어요.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이게 오해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씀으로 보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는 5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100%거든요. 예. 이건 완전히 100%예요. 사실 성도들에게 너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것은 죄덩어리인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 기도는요, 굉장한 특권이에요. 아멘입니까?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요, 경호요원이 배치가 되잖아요. 이것도 대통령에게 특별히 주는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안 줘요. 뿐만 아니라 많은 비서들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저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해 주는 사람, 밥 짓는 사람, 청소해 주는 사람 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헬기도 여러 대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전용 비행기도 한 2대 정도 줍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자, 대통령에게 이런 특권을 부여한 이유가 뭡니까? 백성, 이 나라 고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특권을 주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특권을 주실 때 거기에 이유가 뭘까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역사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은요,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완전한 샘플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희 기도의 제목이 이래야 돼. 그러면서 기도가요, 첫째가 너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지금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해서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이 목적이구나. 그리고 주기도문을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9절에 보면 우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 지나 11절에 보면 또 우리가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또 우리 죄, 우리가 3번 나오죠. 13절에는 또 우리가 나오죠. 여기서요, 1인칭 나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뭘 얘기하죠? 이게 야,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게 뭐냐면 너의 기도는 항상 우리를 위한 기도해야 돼. 우리를 위한 기도해야 돼. 내가 너에게 기도를 특권을 주는 것은 너만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를 위한 기도해야 돼. 아멘이죠. 우리를 위한 기도해야 돼. 새벽 예배 마치면 자막으로 같이 기도할 제목이 나오지요. 열방, 대한민국, 그리고 참 우리 자녀들 다양하게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 매우 싫었을 거예요.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했을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다른 기도 해버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놈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알면서 왜 계속 그렇게 합니까? 이거 봐요. 기도의 특권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좋겠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초점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기도응답 빨라요. 기도응답 빠릅니다. 그런데 연조가 깊어지면 응답이 자꾸 더딘 것을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은사운동을 하는 교회들은요, 방언하면 통역을 위해 기도시켜요. 통역을 하면 애언의 달, 은사 달라고 기도시켜요. 그거 하면은요, 신의 은사 달라고 기도시켜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은사운동을 하고 은사타박을 하고 기도의 제목이 은사에 집중된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든 제목이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데는요, 항상 빈피 반응을 느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느껴져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또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저 말대로 내가 살아생전에 보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게 더 많아. 분명해요. 맞죠? 그러면 저 성경이 틀린 겁니까?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그려졌어요. 엄마 기도가 백동조 인생을 그렸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어머니 기도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아니야.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나는 더 높은 산이 있을 뿐이야. 아니, 엄마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까? 살아생전에 엄마의 기도를 보며 느꼈던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은 미미한 것처럼 보였는데 낙원으로 이민 가신 후에 수십 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아들이 내가 어머니 기도 먹고 살았구나. 뭐요?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금대자 금양로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100% 응답이 됐을까요? 100% 응답이요 되는 현장이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이에요. 너의 기도, 너의 어머니의 기도, 온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의 금양로에 담겨서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던 그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쏟는데 번개와 지진인데 그때 등장한 게 7나팔이에요. 분명히 그 나팔은 심판이고 그래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100% 순간이었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루라도 기도를 걸으면 많은 믿음의 불을 놓쳐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행복이고요, 핍박을 받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의 보배다. 늘 그 믿음의 그 불이 있잖아요. 늘 믿음의 불이 기도가 있으면 꺼지지가 않은데요, 기도가 없으면 꺼집니다. 그러면 믿음의 어떤 역사나 그 체험들이 그냥 미미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루라도 기도를 걸으면 그 믿음의 불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천사를 하늘에서 그리로 내려오게 하는 것은 기도였다. 기도였다. 기도로 세상을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역사를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 보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해요. 깨어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요,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가장 편안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정말 말문이 꽉 막힐 때,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요, 살리는 노래 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기도의 자리가 안식처고 안전한 피난처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훌륭한 기도가 아니고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올 때 마음하고 갈 때 마음이 달라졌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왔잖아요. 그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다 최선의 때 최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하십니다. 자녀들을 진짜 기도로 그들의 미래를 그려가 보세요.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기도로 그려가 보세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대접에 담으시고 금양로에 담으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건 100%입니다. 100%.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 기도는 살아있어서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때요, 거기서 불을 담아다가 쏟을 때 7 나팔로 등장을 하는데 결국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진입할 때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가 100% 응답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